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어쩌면은 유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통틀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글쎄요. 잠깐은 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절해서 다시 깨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흘 동안 무덤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영 대신, 그러니까 영이 깨어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도 이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그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앉아있는 이 시간에 온갖 내 머리는 복잡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미 내 머리는 어디가 가 있냐면 세상 밖으로 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날까 시작해서 온통 마치 거미줄 얽히듯이 온통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온갖 생각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내 육체를 펴서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바로 이와 같은 예배. 세 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 베드로, 시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다시 우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어쩌면 그 모습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내 모든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도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일들에 내 스스로가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물음표와 같은 것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는 육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려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 있대요. 그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예, 맞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이실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 떠놓고 자식 잘못되라고
손 비비는 부모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으로 품고 가까이 못 가면 먼 발치라도 그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 자식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이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자식들을 바깥에 내밀어 놓고 이제 이 자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이 자식들이 다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이 아름다운 세계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방안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것에 강박해서 깨달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보십시오.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진정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 이름 있는 곳이라면, 주님 이름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머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두렵고 떨리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내가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근데도 이 베드로가 그 순간은 너무 좋았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할 줄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사명받았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불안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은혜가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 최고의 열쇠를 가지고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은혜가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